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거 지형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요, 험한 산지와 골짜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골짜기가 끝도 없어요. 안 보여요. 쫙 밑에입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 하면은 광야가 밑에 있고 산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광야가 높아요. 그리고 골짜기는 광야 밑에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밑에 골짜기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땅의 지형을 보면 그들은 수많은 단층과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작은 그랜드 캐니언과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낮에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입니다. 해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해가 굉장히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햇살이 뜨거울 때 잘못하면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걷다가 그 뜨거운 태양빛 때 순간적으로 기절했다가는 아차 하면서 뭐냐면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 유대 땅의 골짜기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사망의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유대 광야의 골짜기의 특징은요, 대부분이 그 골짜기가 나는 그 방향이 남과 북이 아니라 동서로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한낮에도 골짜기 내부는요,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흑암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안과 골짜기 밖의 명암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철저하게 빛이 차단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면서 여러 광야의 골짜기를 보면서 너무 많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래서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도대체 이 해가 뭐였는가? 뭐였어요? 하늘에 떠있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뜨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뭔가? 햇살이 찌면은 잘못하면 순간 정신을 잃게 되고 골짜기가 떨어져 죽을 수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골짜기에 떨어져 죽을 염려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떨어져 죽을 염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섭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골짜기가 아주 한쪽은 절벽이고 그게 아슬아슬한데, 그리고 햇빛도 쨍쨍하게 잘못하면 내가 떨어져 죽을 수가 있는데 또 음침한데 내가 굳이 여기를 가야 되는가? 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그곳에 뭐가 되면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 밑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골짜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이 잔잔한 물가는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괜찮아요. 여러분, 물이 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낮은 곳에 물이 고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골짜기를 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에게 그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이 아주 아슬아슬한 깊은 골짜기예요. 그럼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골짜기를 거쳐서 그 물을 마시고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로 내려가다 보면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어디에 숨습니까? 동굴에 숨잖아요. 동굴은 진짜 많아요. 동굴이요. 근데 문제는 덥습니다. 자, 이 더위는 양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지만은 양들을 노리는 다른 짐승들에게도 맹수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햇빛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서 앉아있는데 어이구? 양들이 내려오네? 양들이 동굴 앞으로 딱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탁 잡아먹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양들은 겁이 많아요. 양의 특징이 뭡니까? 겁이 많다는 거잖아요. 고집은 세고 겁은 많고. 참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길이 오싹오싹한 거예요. 왜요? 그 동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혼자 어디 산길을 걸어가도 좀 으쓱으쓱하잖아요. 아무리 대낮이라 해도 누가 싹 튀어나와서 혹시 잡아갈까봐 겁나잖아요. 양들도 똑같아요. 양들도 겁이 나는 겁니다. 왜? 동굴 속에서 짐승이 나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줄 몰라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서 물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겁을 먹으면서 내려가는 그 골짜기 내려가지만 또 그들은 겁이 많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겁이 내지 않습니다.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요. 왜 내려갑니까? 목자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그러니까는 겁이 나지만 누구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목자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누가 막아줘요? 목자가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같이 우리가 겁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고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우리가 어려움 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장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게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가 인생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맹수를 보면은 무섭지만은 맹수가 나타날 때 그 맹수를 목자가 물리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양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게 됩니다. 인생길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내가 힘들다가 내 마음에 쭉 쳐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다시 회복되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살렸다?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와 양은 함께 생활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함께 생활의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 광야잖아요. 광야. 야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광야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버려진 땅이잖아요. 버려진 땅. 이스라엘 가보면 완전히 광야가 버려진 땅입니다. 가보면 그냥 이건 사막도 아니에요. 사막도 아닙니다. 그냥 사막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흙천지예요. 돌 잘 자란 크고 작은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흙바람 불고 막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 버려진 땅이죠. 완전히 버려. 그래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가 다릅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자,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바르. 그런데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요. 둘 다 엄마가 같아. 엄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 하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하나는 여자로 태어난 거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성이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근데 같은 부모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따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바르라고 하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올라가면은 같은 단어에서 쭉 갈라져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미드바르, 다시 말해서 광야, 버려진 땅이지만은 그 버려진 땅이 그곳에 그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같이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버린 사람이다.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이 그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쓸모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바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미드바르만 있다면요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나바르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가끔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나바르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니까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광야의 원수는 맹수입니다. 양들의 원수는 맹수들입니다. 자, 굶주린 맹수들이 노리는 것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 맹수들이요, 이 짐승들이 양무리를 발견해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 때문에 양들은 멀리서, 아니 맹수들은 멀리서 양들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 그림의 떡이죠. 목자가 지키고 있는 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자기들의 원수 같은 그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기들의 고기를 몸을 노리는 그 맹수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풀을 뜯어보는 거예요. 풀을 뜯어보는 거예요. 그 바로 의미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문화적으로 표현한 이런 얘기입니다. 맹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누려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는 풀을 뜯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목자에서 멀어지면 결국 맹수에게 잡혀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붙어있으면 안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양들은요, 목자가 있어도 앞에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눈에 딱 보는 순간 벌벌벌벌벌 떠는 양들이 있어요. 벌벌벌 떠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 상태. 벌벌벌벌 떱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양이 어떻게 하면 탈주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런 막 겁에 져서 벌벌벌 떨고 있는 양이 있으면은 그 양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그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사지를 해줘요. 귀하고 목하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양들은 뭐가 많아요?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 보니까는 목하고 귀를 마사지로만 잘못하면 털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다니면 그 목자들은요,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양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양에게 발라주고 거기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회복을 시켜주는데 상하지 않도록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인자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양들을 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있는 그 양을 기름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 과거는 뒤쪽, 미래는 앞쪽, 이런 개념이잖아요. 과거는 뒤쪽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래가 뒤에 있어요. 과거가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우리가 눈으로 앞은 볼 수 있잖아요. 뒤는 못 봐요. 그것처럼 미래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들은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는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이 말씀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의 사고방식 이 말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한다? 따른다.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내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있습니다. 그럼 나의 미래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미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시길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생막한 광야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결론은 이 모든 것,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가장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냐? 1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집에 아무나 살지 않습니다. 집은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전 여러분이 앞으로 시편 23편의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광야에서 서 있다라는 그 심정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다면 뉴질랜드 목초에서 묵상하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